안녕하세요. 최재형 교수입니다. 우리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성장이 있고 또 여러분의 계획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또 성취되는 기쁨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120강입니다. 오늘은 악을 말하는 대신 약점을 설득하는 자. 제가 지금 116강부터 사탄에 대한 시리즈를 하는데 앞으로 좀 더 할 것 같은데요. 117강에서 사탄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유혹하는 데 보면 4개의 D를 제가 말했죠. 첫째가 디셉션. 물론 이게 다 연관이 돼요. 디셉션 했다고 해서 나중에 없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된 이제 강조점 조금 더 디셉션. 두 번째가 디자이어 트리거링, 거짓된 욕망. 그렇죠? 세 번째가 다우트, 의심. 마지막이 디비전이에요. 근데 그 116캡시 이렇게 하고 118강부터는 다우트, 의심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의심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한 말씀 자체는 인정을 해요. 이미 말씀했으니까. 그러나 말씀하시는 자를 의심하게 하는 거야. 즉 하나님이 사랑인데 너한테 이런 말 할 리가 없어. 이제 119강은 이전 강의 지난 강의는 뭐였죠? 그 다음에는 말씀 자체를 유혹해갖고 말씀 자체를 왜곡시켜요. 해석을 잘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무너뜨린 거. 이제 지금은 오늘은 말씀하는 사람 자격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 말씀 자체를 오해해서 무너지게 하고 오늘은 너가 말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해석자를 이제 유혹하고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포자기와 자아포기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하죠. 자포자기는 나는 안 된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는 절망적인 거,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자신의 책임과 삶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 영적 자살행위 같아요. 자포자기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남 따라간 대로 하고 하루하루 그저 마지못해 사는 자포자기. 원인이 자존감에 무너진 어떤 상처, 무기력, 관계 단절. 그냥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방구석에 있는 아들, 딸에게 엄마, 아빠가 답답해서 야, 너 일 좀 하든지 공부하든지 뭐 좀 해라고 뭐라 그래요? 나도 필요 없어.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그게 자포자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포자기는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다. 자아포기는요, 성경적인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셔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선택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자아포기야. 근데 사탄은 자포자기를 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자아포기를 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자아포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넘어선 하나님, 진리, 존재 변화, 성숙에 가는 길이에요. 이게 사실은 신약의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 자아포기예요. 근데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포자기 해갖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너지게 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시작도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아포기는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용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게 자아포기라고. 이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 굉장한 용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핵심의 과정이에요. 광야 40년도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요건 이제 싹 오도를 시킨 것이 사탄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탄의 인간 설득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지만 언제나 해석들을 제한시켜. 쉽게 말하면 너 자격 없어. 너 해석하는 거 잘못돼. 인간의 약점을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포기하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뭐죠? 내가 이렇게 마다 죄 짓고 매일마다 못된 자고 교회 나가면 뭐해? 교회 안 나가. 내 양심이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나아. 이게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죠? 그거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라는 게 아니라 죄를 계속 져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죄를 져도 끝까지 교회 나가세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해? 철면피지. 믿음의 철면피예요. 믿음의 철면피. 내가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펼치면 사탄은 해석자의 약점 파고든다. 바로 그거예요. 너가 성경을 봐? 야, 네가 교회를 나가?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왜곡하는 거예요. 인간이 말씀 해석을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해석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너 부적절해.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잖아요. 교만을 포장한 겸손이 있어요. 말씀을 부탁을 하거나 할 때, 나 못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대표된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칼빈이었던 사실 모르죠. 마르틴 가 종교개혁하고 칼빈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전혀 그런 일에 관심도 없고 자기도 어쨌든 그 파벨인가 그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굉장히 강하게 말했어요. 너 사명 감당하라. 회피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칼빈은 난 자격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지. 내가 감히 무슨 종교개혁을 해.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말하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들렸대요. 하는 거라고. 우리도 종종 여러분 내가 겸손이지만 그게 오히려 사탄의 유혹일 수 있어요. 겸손을 포장한 포기. 그만두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이 부자격을 설득하여 포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지 않은 말씀 해석하는 인간. 스스로 부자격을 설득당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책을 쓰기보다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요. 책임지고 물러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뻔뻔해요. 난 다윗 너무 뻔뻔해. 왜냐면 우리 애 안에 가늠했죠. 그거 감추려고 충신 부하를 죽였죠. 나 같으면 왕자리 내려와야지. 그렇죠. 책임지고 내려와. 네가 무슨 왕이야. 자격 없어.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내려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뻔뻔해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했는데 안 하면 그것도 불순종이죠. 인간의 미달을 설득 비슷한 얘기예요. 인간이 말씀을 꼭 깊이 해석하여 말씀을 지배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아포기인가 자포자기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아를 포기하게 해. 사탄은 말씀을 멀리서 자포자기하게 한다. 유혹 방법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존재적 충초의 약점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제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약점의 합리적 철학적 조건 뭐냐면 인간의 약해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리고 그 철학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맹점은 뭐냐면 고로 하지 마야. 근데 우리는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 구원의 매개체 말씀에 대한 유혹,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고 그 공격에 사탄이 유혹적으로 공격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 유혹이에요. 인간 존재의 한계성, 유한성을 통해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부적절한 말합니다.
요거를 밑받침해, 요거를, 자, 요거 끝까지 설명하는데 나중에 그때 또 말하더라도 요거를 밑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뭐래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 이게 뭐예요? 존재론적 차원이라는 거야. 강아지하고 인간이 존재론적 차원이 있잖아. 강아지가 인간 해석해요? 인간 말한 거 해석할 수 있냐고. 그 노를 갖고 와갖고 너 안 돼. 굉장히 그럴듯하죠? 맞아요. 안 돼요. 나중에 결론으로 말하겠지만 계시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해석하게 하거든. 인간의 반복적 시를 또한 정체성의 환원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원한 말도 있죠. 환원화는 뭐냐면 진리가 이만큼이면 부분적인 것 같고 진리 전체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도 설명했죠. 내가 요만큼 알고 있는데 요만큼 알고 있는 것 같고 전체를 모르면서 요게 전체인 양 말하는 거야. 정체성을 그렇게 환원시켜.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 그런데 그걸 환원화시킨 것만에 고로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 환원화시켜서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또 나의 삶의 경험, 나의 본질 버려만도 못해. 맞아, 난 동물이야. 그러니까 자격 없어.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적이고 얼마나 내 존재 경험 속에서 그걸 내 스스로 인정하잖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환원화야. 그게 전부야. 너가 전부야. 그게 정체성을 환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회개와 회복을 차단시켜. 이게 뭐예요? 이전 강의에서 자포자기야. 더 이상 회개도 너 똑같은 죄 또 지을 거 아니야. 또 지을 걸? 또 그걸 이용해.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회복의 차단. 반복적 회개와 후회의 무효화. 의미가 없네.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안 되네. 역시 난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불교로 간 사람도 있어요. 정체성 환원화의 목적은 인간의 본래 정체성 상실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야. 나의 경험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도 인정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지어? 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인간의 존재 사실로 최종 판단해버려. 넌 가능성 없어. 즉 인간을 더 낮은 차원의 것으로. 그게 뭐예요? 유물론이야. 인간 웃기지 마. 동물, 고등동물이야. 고등동물. 그의 정체성을 환원화시켰을 때 특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인간, 너 먹고 살고 싸고, 즐기고, 너도 알잖아. 유물론이야. 진화론 역사상이야. 진화의 부산물이야. 자연주의 사상. 인간은 우연의 결과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이니 이런 말 하지 마. 너가 너 자신은 알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단지 기능성으로 대체되는 거야. 유물론적 기능, 기계론적 기능. 결과적으로 삶의 책임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거야. 허무함, 해체주의. 인간은 단지 작동하는 시스템뿐이야. 이게 공산주의들이 인간의 영혼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 그런 걸 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옛날에 일본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또 독일 나치스가 유대인 잡아다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경험시키냐면 한 방에 서너 명 살 때 40명을, 이건 사실입니다. 40명을 집단으로 거기 들어가게 해요. 근데 화장실을 안 줘요. 화장실을 못 가게 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죠? 똥구렁텅이 돼.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 빵을 던져요. 그 빵 갖고 싸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동물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그게 사탄이
아주 원초적으로, 아주 존재론적으로 지금까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일제시대 때도 공산당들도 나치지도 인간이 단순히 기계고 동물일 뿐이라는 것을 인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고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 사탄의 가장 폭력으로 이용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가르쳐도 공산주의 잘못이에요. 사회주의 잘못이라고. 그럴듯한데, 그걸 뭐라고 하면 무식하다는 거예요. 좀 배우세요. 이 성경에 공부 조금만 하면 다 나와요. 그게 사탄의 수작이 되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인간 이성 타락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가 볼 때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아. 진리를 속이는데, 부분적인 말만 하고 나머지 가능성을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니까. 인간의 이성이 부패했다. 맞죠? 해수자 자격 없다. 맞죠? 자격 없어요. 근데 뭐, 나중 말한다고 했죠. 사탄은 이브의 말씀에서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브에게 자신의 말씀 해석이 주관적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브에게 인간적인 한계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함축적으로 아니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내가 그거 잘못 해석한 거야. 말씀에서 유혹은 그래서 말씀 해석하지 마. 해석하지 마. 그 다음 해석 자격이 없어. 그 다음 단계 계속 해석하면요.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게 해. 공산주의에서는 위 거라면 자본주의는 밑에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서 상대주의야. 해석의 기준 말하지 마. 이게 뭐예요? 오늘날 포스모더니즘이 뭐라요? 콘텍스트 자체에는 기준이 없다. 해석의 경계선을 없애라. 이게 포스모더니즘의 주장이에요. 또 하나 한 걸음 나와서 말씀의 근거로 세상에 다른 것을 해석하지 말라. 최 목사 나한테 하는 말이지. 말씀 근거로 다른 해석하지 마. 정치인용 공산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 이게 어플라이를 그렇게 시킨 거지. 도덕성 가치관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 여기 사탄의 속임수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복음만 전해. 복음이 뭔데? 복음은 총체적인 거예요. 복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교회 교인들이 좌파우파로 갈라져서 혼돈하고 있는데 교인끼리 갈라지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그런 갈라지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거짓 진리가 섞어갖고 혼돈 상태에 놔두라고? 아니지. 진리를 증거해서 그걸 믿는 사람 따라오게 하고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너에게 왼쪽과 오른쪽 길이 선택이 있다. 선택하라. 예수님이 난 세계 평화를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왔다. 동시에 칼을 주러 왔다. 모순이네. 무슨 말이에요? 혼돈이 있을 때는 갈라야 돼. 혼돈이 있을 때는 갈라야 돼. 교회를 무너뜨리자는 얘기가 아니지. 교회가 사상의 혼돈, 방황하고 교인끼리 갈렸을 때는 공산주의는 잘못이야. 사회주의 잘못이야.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의 개인 사유재산의 자유. 이거 주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죠. 사탄의 인간 인식의 한계성 거짓인가? 부적절한 거짓인가? 아니요, 맞아요. 사탄은 거짓으로 인간을 속이지 않아요. 사탄이 진실을 갖고 속인다니까. 인간 인식의 한계성 지적. 맞아요. 부분적인 인식자. 하나님의 말씀 무한성의 진리. 인간에서 유한성까지 해석을 주자. 칸트가 인간은 천상만 한다. 근데 칸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이 이성만으로 모른다 그랬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이성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는 오감을 통해서만 아는 거지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서 불가능해 그 말한 게 아니라고. 인간 이상의 한계를 말한 거지. 사탄은 그런 거에 영향을 봐. 칸트도 그렇게 맞잖아.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해석자의 전제, 프리 언더스탠딩.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 맞는 말을 통해서 나머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것도 하이되거나 가다 먹으면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예요, 이거. 인간 해석은 쉬운 말이에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텍스트 읽는다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 괜찮아. 왜? 이전에 갖고 있는 나의 경험이 있거든. 비행기를 처음 타는 두려워. 어떤 사람은 비행기 재밌어. 왜? 한 사람 처음이야. 어떤 사람이 이미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언더스탠 할 때도 경험의 전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시간 공간 안에서 산다는 게 그런 이유가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요 말인데 요것만 말해. 요것만 말해서 나머지 가능성은 없다로 싹 속여버려. 편견, 선지식, 가치관, 감정, 배경 이것 때문에 왜곡한다는 거야. 맞죠? 너무 정확하죠. 심리적 상태, 시계정신 자신의 렌즈를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한다. 맞죠? 극단적 회의주의 우리가 안다고 믿는 모든 것 외부 세계 타인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까지도 확실히 할 수 없다. 네, 스킵티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도 믿을 수 없다. 난 이것을 한다는 주장의 정당화. 그러니까 극단적 회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뭐 같은 얘기예요. 말씀은 불신, 판단 불능까지. 판단까지 못하게. 판단하는 것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은가, 틀린가. 언어의 한계. 랭귀지 리미트. 모든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이해한다. 그러나 언어는 상징 표성에 불과하다. 이게 요즘 강의에서 말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듯이 이것도 너네들끼리 이렇게 이해한 거야. 인간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 자체는 아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아는 것만큼 아는 거지. 이것도 맞아요. 그 계시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이전에 말한 거예요. 존재론적 비대칭, 온톨로지가 에시메트리라는 거 뭐냐면 아까 말한 거예요. 강아지와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무한한 분, 너는 유한한 존재.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 다르다. 너와 나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너가 하나의 말씀을 알 수 없다. 문화적 차이. 고대 근대 28세기 문화 속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것은 보편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 맞춰서 나온 거니까 그때만 필요했어.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났는데 그걸 오늘날까지 붙잡고 있냐? 역사 문화적 간극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시대가 발전했냐? 같은 말인데 문자적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는 거. 이거 맞아요. 여러분 내가 성경 해석하는 거하고 여러분 해석이 다르지만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해석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도 부족해. 나도 틀린 거 있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럼 유튜브 하면 안 되지. 해석은 언제나 문화세에 묶인다. 절대적 의미는 없고 상대적 의미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상대성을 통해서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 요약하면 인간 언어의 한계, 존재론적 차이, 해석자의 잔재, 역사문적 거리. 근데 결론입니다. 근데 인간의 말씀에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의 언어 왜곡될 거 맞아요. 문화적 제한이 있어요. 인식론적 한계가 있어요. 다 맞아요. 사탄이 말한 거 다 맞는다고. 근데 뭐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요거 몰랐지롱? 그거예요. 우리 저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서 하나님 뭐요?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거지. 사탄 요걸 빼는 거지. 사탄은. 또 진리의 영이 그러나 이거 뭐예요? 이때까지 말한 걸 갖다 담을 수 있어. 맞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마지막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과 같이 통달할 수 있나.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일로 보이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